자, 로마 시대 때의 언어 환경을 보면 언어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이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는 뭐였나? 라고 이제 생각이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유행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따쿰 이런 얘기라든지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라는 말 치유 장면에서 에바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언어죠. 아바 아버지.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 이런 절규의 말이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일반 백성이 사용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백성이 사용했다고 봐야 되고 갈릴리와 유대의 일반 유대 백성,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도 썼던 그런 언어로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반면에 히브리어는 성경 회당 율법 교육이나 종교 전통과 연결돼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율법 교사라든지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지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사용을 못했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도 회당에서 들었지만 자유로운 독해와 해석은 교육받은 계층 중심이고 일반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히브리어.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 어떤 특수한 계층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이 히브리어. 그래서 이 성경도 헬라어로 미리 번역이 된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못 쓰는 사람이 많다고 이거는 에즈라 느헤미 때 시대에도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손들이 모국어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헬라어는 헬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헬라어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 정도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히브리어는 배우기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이방인들은 전부 이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디모데라든지 많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헬라 문화권 청중에게 복음을 하잖아요. 아테네에서도 하고 이제 그 고린도도 가고 뭐 다 이렇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쪽이 다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거의 70% 이상이고 나머지 30%가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70%는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로 만든 70인역 성경에서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오리지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아람어도 잘했다고 봐야죠. 또 일부 계층, 특히 로마 사람들과 일부 계층은 왜냐하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은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라틴어고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라틴어로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상 언어는 아니지만 로마 통치 동안에 공식적인 그런 문서라든지 법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된 언어가 라틴어죠. 사도 바울은 아마 라틴어도 잘했을 겁니다. 이 라틴어는 AD 4세기 정도에 들어와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천재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인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나중에 12세기, 13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틴데일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죠. 틴데일 성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바로 라틴어에서부터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라틴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한 거예요. 자, 로마의 세금 제도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가 분명히 있었죠. 로마의 인두세와 토지세가 있었죠. 인두세, 사람한테
부가하는 인도세, 토지세,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자기들이 직접 걷는 게 아니고 세리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센트라면 뭐 20센트 걷어가지고 자기가 10센트는 착복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부패, 덩어리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회심했고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세리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 거의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이제 세리가 나오는 거죠. 매국노 로마에 부역하는 매국노이자 부정직한 착취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성전세 반세겔과 물고기 입의 동전이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성전에 환전상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환전상을 뒤엎었냐? 환전시키면서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전시키면서. 왜 환전을 시키냐? 이 유대의 성전세는 또 두로 은하로 받았어요. 두로 은하로. 시돈과 두로 할 때 두로 있잖아요. 두로가 굉장히 유명한 상업 도시인데 거기 두로에서 나오는 은하로만 이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했죠. 환전상이. 그 환전하면서 고지고대로 환전해지 모르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 그들의 엄청난 부정과 폭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에다가 세금 바쳐야 되지 유대인에다가 성전세 바쳐야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폐를 보면 렙돈 있고 고드란트가 있고 아사리온, 데나리온, 드라크마 뭐 이렇게 쫙 많아요. 문화도 있고 달란트가 있고 쫙 나오는데 가장 작은 돈이 렙돈입니다. 렙돈. 과부의 두 렙돈 이러죠. 이것은 숫자로 따지면 약 한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보여줍니다.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럼 1 데나리온은 얼마냐?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기준 1일 임금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 기준 1일 임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지금 하루 품삯이 100불 되나요? 100불이면 좀 많이 받는 거죠. 그 옛날엔 그렇게 많이 쳐주거나 이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50불로 치면 50불에 128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센트 정도 되나? 20센트 되나? 뭐 하여튼 상당히 작은 돈인 거죠, 랩돈에. 이제 그거의 두 배가 두 랩돈에 해당되는 것이 고드란트. 고드란트가 있고 또 아사리온이라는 게 있고 데나리온이 있고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건 헬라식 은화입니다. 헬라식 은화인데 1 데나리온하고 같은 걸로 본다면 봐도 됩니다. 이게 1 데나리온과 1 드라크마는 같은 정도의 밸류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열 문화, 뭐 다섯 문화 이런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큰 금액이 이제 시작되는데 약 한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50불로 보게 되면은 5천 불이 되는 거죠. 약 100일 동안의 품삯이 된다. 100일 동안의 품삯이 한 문화가 이렇게 되니까 열 문화는 5만 불이 되는 거죠. 자, 달란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1만 달란트,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굉장히 큰 단위죠.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것이 약 6천일 동안에, 6천 데나리온을 보니까 50불씩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30만 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신약성에 나오는 이제 화폐가 이런 거를 알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밸류가 되는지 정확하게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이런 걸 알면 그래도 성경이 더 재밌죠. 그다음에 로마의 도덕과 성 문화. 도덕과 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룰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룰은 뭐냐면 가부장 제도입니다. 가부장. 가부장 제도에서 재산, 자녀의 결혼과 교육, 심지어 양육 여부까지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였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옛날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우리는 뭐 이거 뭐 이해가 어려울 게 없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이거는 그대로 이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종과의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피차 복종하라라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상호 책임의 새 윤리를 그 안에 심었다. 남과 여자는 뭐 동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서로 상호 책임이 있고 이제 서로 존중하라 하는 얘기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결혼과 이혼이 상당히 잦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법 결혼이 로마에서 합법 결혼이 시민사회에서만 성립했고 이혼과 재혼이 잦아 가정도 흔들렸다. 이 결혼과 이혼은 제가 사우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사우디도 엄청나게 이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우디도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전 남편과 사이에 그 아이들을 이제 새로운 남편이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새로운 남편이 다 받아줘서 다 먹여 살리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룰이 있습니다. 자, 성윤리와 음행. 이거 음행에 대한 얘기는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게 음행이 굉장히 심했다. 음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로마들은 군대에 갔다가 이제 뭐 전쟁이 끝나거나 뭐 이랬을 때 길거리에서 매춘하는 거는 일상이었다. 매춘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런 매춘가가 쫙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상이었고 이 영화 거기서 생겨난 애들, 애들을 가부장이 낳은 아이를 기를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애기가 뭐 기형하라든지 뭐 좀 원치 않으면 그 영아는 유기시켜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애가 존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굉장히 위하고 어린아이를 한테 잘해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별로 이게 리스펙트 되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존중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지는 쇼킹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노예도 노예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노예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치유한 거, 종을 치유했던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반면에 이 사회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별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당에서 종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게 종들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 뭐 엄청나게 많죠. 이게 성경에도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등장하고 종이 등장하고 뭐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예수님 한 번도 노예를 해방시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은 없어요. 노예를 해방시켜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신 적은 없지만 노예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형에 대한 거,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로마 사람들한테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채찍과 십자가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채찍 당하지 않고 십자가형 당하지 않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상당히 저주받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든지 다른 이방인들한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을 주로 모시라는 거냐? 잘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할 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것 자체가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건지 이게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 그러면 벌써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그 저주받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로 모신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이 당시에서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종교 반역자에게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었고 로마 시민은 원칙적으로 십자가형이 면제되었어요. 교양이 있는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눈에 올리기조차 천한 노예의 형벌이었다. 국가가 범죄자로 처형한 사람을 신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경멸스러운 비천한 생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세기, 2세기, 3세기가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로마 시민권과 법제도 아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권 채찍질하기 전에 시민권을 밝혀서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면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29절에 빌립보에서 재판 없이 매맞은 뒤 시민권을 주장해서 이 채찍질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한테는 채찍질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렉스 이울리아라는 그 법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 권리를 줘서 불법처를 막고 사역의 정당성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아까 얘기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소를 받은 이 총독이나 이런 재판관은 이거는 황제한테 보내야 돼요.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라도 벨릭스 베스토 앞에 재판하는 것도 이 갈리오가 종교 내부 문제를 보고 고발을 기각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권이라든지 로마의 시민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이 시민권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 로마 시대 때 이 쓰는 문화를 보면 로마 시대 때 쓰는 문화는 이 당시에 뭐를 가지고 썼을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부르죠. 이걸 파피루스. 이집트에 가보신 분은 아마 파피루스가 뭔지 다 봤을 거예요. 파피루스 그 갈대로부터 이렇게 종이를 만들죠. 이 갈대로부터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붓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주로 이제 필기 도구다.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멋있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걸 이제 코덱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뭐 코덱스라고 그러면 아 요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이제 코덱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입니다. 인쇄술이 없었을 때고 참고로 여러분들 인쇄술은 이보다도 1000년 1200년, 1300 이후에 인쇄술이 생겨난 거예요. 한참 후에 인쇄술이 생겨나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지 이때의 모든 사본은 전부 이렇게 사람이 다 베껴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사람들, 대피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대피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행했고 이런 사람들의 직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계속 대피를 해서 써주고 하는 경우가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대피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피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야.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대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디오처럼 바울이 대필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대피라는 사람도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해. 대피라는 사람. 그러면 대피를 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는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인데 대피란 거는 뭐 어떤 의미냐? 대피란 것도 우리가 똑같이 권위를 줘야 되느냐? 네, 그런 것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대필자를 사용한 거는 사도 바울의 감독하에 너 이것 좀 써라. 써가지고 오면은 그걸 또 이렇게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을 할 테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익명의 대필자가 대신 사도 바울처럼 쓰는 거죠. 익명의 그 사도 바울을 잘 모르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익명의 사람이 쓰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채택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지금 신약 성경에 채택된 것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안 썼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안 썼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썼다는 데 동조합니다.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 만들어진 거는
그 권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대필이든 직접 썼든 간에. 이런 식의 쓰기 문화가 발달이 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쓰는데 익숙했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이제 그게 외경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외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정경으로 이제 채택을 안 한 거죠. 자, 로마의 도로. 이 400년 동안 준비시킨 것 중에 가장 메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도로예요. 이런 식의 도로가 다 닦여졌죠.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서 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 거예요. 사도행전의 여정 대부분이 이 도로망, 로마가 닦은 이 도로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차 여정의 피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그 일종의 하이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거 보고 비아 세바스테라고 부르는 거죠. 2차 선교 여행 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길로 가는 거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르고. 다 이 하이웨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여행 박식과 공공 우편. 이게 이 당시에도 여행을 했고 다 이 우편도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우편 전해주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배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베드로의 욥바로 가서 가이사랴로까지 가고 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또 드로아로 가서 아소까지 도보여행으로 가고 뭐 배도 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보 여행자는 하루 20마일, 20마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37km 가는 거죠. 한 40km, 넉넉 잡고 40km. 하루에 40km 가는 거예요. 항제의 공공 우편은 항제가 전하는 친서 이런 것들은 10마일마다 역참이 있어가지고 10마일마다 스테이션이 있는 거죠. 말도 쉬게 하고 이렇게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서 말을 갈아타면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게 그게 중간에 여관과 숙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관은 불결하고 아주 평판이 나쁘다. 아주 더러운 곳이다 이게 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사실 여관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관 보면 얼마나 불결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불결했겠어요. 여러 사람이 거쳐가는 건데 뭐 빨래를 제대로 하겠어요. 뭐 하여튼 니나 뭐 이런 거 드글드글 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튼 쉴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라도 이제 쉬었다 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 있고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고 비아 세베스타라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길이라 길도 이렇게 따게 됐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메시아관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윗적 왕적인 메시아라는 뭐냐면 영웅호걸식의 메시아인 거예요. 아주 로마 시대 때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도 실행하고 이 그랬을 아주 영웅호걸적인 콜린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적 메시아가 일반적으로 전사적 왕의 성격을 지녔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부 그냥 싸워서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이 제사장적인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제사장적인 종교적인 또 그런 면도 다윗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런 그 종교적인 것도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다 기대한 거죠. 그 다음에 종말적인 인물, 천상적인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다 기대를 한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은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하고 서로 이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왕으로 앓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왕으로 앓는다고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뭐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뭐 이러는 기적을 행하는 거로 봐서 로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무능력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간 거야.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도망간 거야. 이제는 다 끝났다. 부활할 줄도 몰랐겠죠. 마지막으로 회당의 기원과 발전 이걸 봅시다. 회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그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회당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 회당이 그 이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포로 이전에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이 회당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전 중심 제사가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 예배가 지배적이었고, 회당은 아직 독립제도로 확인되지 않았죠. 절대 이 BC 580 이전에는 회당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질 생각만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싶었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지,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 기도 중심 예배의 필요가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그동안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선입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노예 생활을 했나? 70년 동안을 그 꼼짝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았을까? 별로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이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만 상상을 해가지고 그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마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별로 인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빌론에 도착을 해서 이 바빌론 제국에서 땅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땅도 제공해서 농사도 짓게 해주고 거기 바빌론 땅에 그 상당히 비옥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상업 활동도 하게 해주고 부동산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무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상당히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점점 자리 잡고 안정을 갖게 된 거예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이민 생활 생각하면 똑같아요. 옛날에 이 오래전에 40년 전, 50년 전에 온 사람은 처음에 와가지고 다 고생했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자리 잡아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활동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특히 유대인들은 부지런하고 특히 머리가 이 이제에 밝았기 때문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견된 고고학적인 비문에 의하면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부유층이 많았고 재산 소유한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2세, 3세가 태어나면서 거의 본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여기 사는 거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와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페르시아 때 와가지고는 더 상업적으로 성행을 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더 자유로워졌어. 단지 자유가 없는 거는 자기 본토에 자유롭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못 한다는 것이지 이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농사도 지면서 어업도 하면서 별별 거를 다 하고 하면서 잘 살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재산이 많아서 막상 고레스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돌아간 비율이 10%에서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원 중에 10%에서 20% 정도밖에 한 5만 명 돌아갔잖아요. 5만 명.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살던 인물들 이 인구를 합치면 한 2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거의 한 20만 명 봅니다. 그중에서 5만 명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이유는 뭐 가서 고생할. 왜냐하면 예루살렘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서 고생할. 그리고 재산을 다 놓고 간다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돌아간 사람들, 남은 자가 있고 이 경우에는 돌아간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기독교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 성곽을 만들고 거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발전을 하는 거지. 이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런 거에 냉담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재산을적으로 그러니까 막 상당히 헌금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 재산적으로 도와주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 남아서 나름대로 그 애국심도 발휘하고 그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지켜지는 거죠. 지금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나고 막 이게 다 복사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생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국의 재건을 돕겠다. 그런 사람이 10%나 될까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아시고 에스라 느헤미 때 와서 이때에 이제 그 공동적으로
토라를 낭독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때에도 회당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회당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BC 4세기, 2세기에 와서 이집트 디아스포라에서 이집트시에,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도처, 프로세케라는 이 기도처 회당 비문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인 발견. 여기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당이 있었구나. 여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구나. 이거는 이집트 쪽이니까 분명히 페르시아 쪽에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 없지만 회당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 교육도 생겨나고 이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말씀을 정말 여기서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가 이 토라 교육의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일종의 학당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봐야지는 거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회당이 이제 곳곳마다 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사도 바울 때 와서. 전체의 회당이 가는 곳마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밤의 세계에서도 회심 직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 여기 회당 얘기가 나오죠. 회심 직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이런 회당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전파를 했을까? 무슨 시장 바닥에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게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구브로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돼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다음 안식에는 거의 온 성이 모여 말씀을 들었다. 이러니까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다 모여드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사도행전 14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하게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다. 데살로니카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베라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라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게 신앙심이 높아지겠죠.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터에서도 날마다 변론했다. 회당에서도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터에서도 변론했다. 아테네 가면 이런 장터 될 만한 데가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겁니다. 다 이게 헬라권 안에 고린도.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나 고린도 이런 데가 다 지금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 지역. 그런 데에 이 헬레니즘 시대 때에 그 400년 동안에 이런 회당들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보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거. 석 달 동안 성경 공부시킨 거죠. 빌립보에도 보니까 빌립보는 회당 대신에 강가의 기도처가 나와 있어요. 빌립보는 강가의 기도처가. 그래서 바울이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의 속도가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거는 아마 대부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1차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이제 차트로 그렸을 거예요, 이거. 2차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옛날에 그 한 30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이거를 성경에서 일일이 봐가지고 다 그 차트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1차 때는 어디에서 어디 갔고 그 가는 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하는 거를 다 정리한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AI 시키니까 이건 뭐 3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AI를 많이 활용하세요. 리서치 할 때 엄청 도움됩니다. 자, 그래서 격변의 400년과 팍스 로마나 격변의 400년 전쟁과 분열 시대 아닙니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격변의 400년이에요. 정치 질서는 분열됐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랬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싸우고 유대 내에서 또 하스몬이 들어서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또 로마하고도 싸우고 싸우는 거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팍스 로마나 시대는 이거 로마로 다 통일이 돼버린 거야. 이게 로마로 다 통일돼. 더 이상 로마 지역 내에서는 전쟁이 없어. 이게 복음 전파하기에 얼마나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까지 구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격변의 400년이면 이거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이거 전쟁인데 여기 가도 전쟁이고 저기 가도 전쟁. 이거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또 통행의 안전, 전쟁이 있고 막 이러면 뭐 어디 그 도보로 걸어가지고 가겠어요. 해적과 도적이 들끓고 어디 가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로마가 들어서면서 통행의 안전까지 또 로마가 이제 보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아까 도로 봤어요. 도로 로마가 전부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화폐, 관세, 법이 통일이 됐어요. 로마의 교통망과 화폐, 로마 법, 시민권, 통일행정 이런 것들이 통일됐어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리고 언어도 보세요. 코인의 헬라어로 되면서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거 하면서 70인역 성경 하나 들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게 코인의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쉽고 대필도 시키고 가서 그랬을 거예요. 언어가 거의 통일됐잖아. 뭐 아람어도 쓰고 여러 가지 썼댔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아마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했을 거예요. 포로기와 헬레니 시대의 혼란 속에서 회당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가 좋았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갈망도 대단했던 시대예요. 하스몬 왕조를 지면서 그 압제를 엄청난 탄압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특히 안티오코스 4세 그 박해 그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메시아를 갈망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아 얘기를 했을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것이 점점 그 기대가 점점 더 응집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일제시대 때 정말 일제 치하에서 그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성황을 이뤘던 것도 있어요. 한국도. 그 1907년 이후에 이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교회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는데 이런 로마 시대에 압제하고 일제 시대에 압제하고 그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도.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격변의 400년은 바로 이 밭을 가른 기간이다. 로마의 평화는 길을 닦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이게 400년의 시간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런 것을 다 준비하는 기간이 400년 동안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라기 이후의 400년은 암흑기라든지 뭐 사일런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시하지 말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이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암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암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에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